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 교회로 나오신 분들, 가정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 외국에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성령의 능력을 씹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또 부활한 등등을 우리도 더 잘 알아야 되지만 부활에 이르기까지에 되어졌던 그 내면에 있었던 일들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 군대가 나가서 싸운 다음에 이제 점령을 해요. 예? 점령을 하면 점령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적군들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항복을 받는 거예요. 항복을 받고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무장 해제를 시키지 아니하고는 계속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 무언가를 잘못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들이 망했다 또 패배했다는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무장 해제를 시켜요. 해제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요. 포로로 잡아서 실제로 나가서 전쟁했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전쟁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본국으로 갈 때 핵심 멤버들이지요. 악한 거기 애들 포로 중에서도 다 들고 가지 아니하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 포로들 일부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로마 군대가 개선 행진을 할 때 보면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개선을 해서 백성들이 나와서 축하를 막 해주고 황제가 있을 때 황제 앞에 가서 탁 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포로들을 딱 잡아가지고 와서 굴복시켜 놓는 그것을 우리가 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으셔요. 네?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고 신약에서도 사로잡은 자들을 주님이 끌고 가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정도 알고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원수들을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궁극적으로 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결과물로 부활하신 것임을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번 주 제가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사망을 사망시킨다 또는 원수들을 무장해제시킨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몇 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무덤에 가셨고 영으로서는 감옥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어제 보았지요? 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원수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을 뭐 했느냐?
무장해제시켰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야곱야곱 파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 한일 합방을 시켜 가지고 무장해제 시켜버리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 군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장해제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 비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일본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군대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싸울 수 없으니까 국민들의 반란을 통해서 자꾸 일어나고 그런 것만 있었지, 뭐 군대를 조직해서 대항했다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님은 모든 것이 다 합법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성경에 그런 말씀들을 딱 어느 일부 조금씩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담대하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곧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든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수들을 무장해제시키는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몸의 부활을 하시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단지 부활해서 드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뭔가가 이 땅에서 그분이 옥에서 정리하고 사로잡고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돌린 거거든요. 응? 단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은 대개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맏아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이셨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독생자 예수. 이런 말들은 성도들이 잘 알아들어요. 근데 맏아들 되신 예수에다 예수가 맏아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되어진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 5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요. 종이에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맏아들로 태어나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독생자 대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독생자 예수이셨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셔요. 여러분들, 맏아들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맏아들 이후에 많은 아들들이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하나만 있으면 일부러 맏아들이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이후에 많은 아들들이 더 나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셔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을 때는 인성을 가지질 않았어요. 창조 때는 인성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육신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인간과 같이 사시다가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은 자가 되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예?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그분이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의 몸이 육신이 예수님의 몸이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육신을 가진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이 있는 자가 신성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로 인하여 인성이 신성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부활 사건은 우리의 인성이 앞으로 장차 뭐가 된다? 신성에 속한 바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우리에게 그림과 믿음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변형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종이에 써 있어요. 같이 성결의 영으로는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아주 잘 음미하셔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셨는데 그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육신을 입기 전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까요. 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까지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 근데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인성이 뭐가 됐다? 신성으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앞으로 우리 이 땅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어느 단계가 되어지면 이 육신의 인성이 아니면 다른 어떤 놀라운 인성을 옷 입는 자가 되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열매가 됐다는 말은 그 전에는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드릴까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녹이 올라갔어요? 부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느냐? 있지요. 있죠. 그건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이게 드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속한 부분으로 포함되어져서 인정받고 능력으로 인정받았다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정되셔서,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 로마서 8장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맏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또 다른 데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구나. 응? 이 부활 사건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창세 전서부터, 예배소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계획에 이루어지는 첫 단계, 창조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고자 사람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지만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후로 수천 년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아들들의 맏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천 년을 걸렸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부활절 어떻게 감격하고 감사 예배드리고 그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하늘의 전체가 들먹들먹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고 감동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절을 준비합니까? 에? 정말 이 부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얻으신 것 같이 나를 얻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죠. 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절에 얼마만큼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들, 이건 너무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이런 부분에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감추어지는 어떤 것이 있어요. 다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감격이 찐해지려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이것이 막 가슴으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감동을 받고 감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살 때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영광의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무덤으로 들어가셨고 영으로는 어디 가셨다고요? 옥에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 자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말해 봅시다. 영으로 옥에 가셨다. 여러분들, 옥에 왜 가셨어요?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두운데,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왜 가셔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특별한 방문이거든요. 그냥 방문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이걸 왜 가셨을까? 아까 그렇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는 선포하러 가셨다. 여러분, 선포하러 가신 것은 여러분들 내가 한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다 쟁취했고 다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가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방문은 거기 감옥에 들어가는 방문은 쩔쩔쩔쩔 매면서 원수들이 예수님을 공격할까 봐 사망과 악한 영들을 공격할까 봐 쩔쩔 매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분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정복자.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찬양했냐면요, 우리 아까 찬양 뭐라고, 내가 이 찬양 내가 딱 미리 골라놓은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했는데 그 찬양 가사가 너무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딱 여기 그래 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겼네, 사망 권세 이겼네 그랬잖아요. 처음 열매 되셨네. 그래 등등의 그분에 대한 얘기를 그분은 왕의 왕이다 막 그렇게 노래하는.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했을 때, 하늘에서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내쫓았어요? 심판 안 하셨어요.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가둬버리셨어요. 근데 이놈들이 반역자이잖아요. 반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역에 대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를 심판하셨고, 심판한 그것을 영으로서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악한 영들이 원수 마귀와 그 모든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피조물 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와 그의 무리들을 심판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들을 무장해제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베드로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것을 암시하시듯이 그렇게 기록한 걸 선포하셨다. 여러분들,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그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때 모든 법령이 합법화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그 순간 즉시로 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사용했던 힘, 무기 그런 걸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장해제시켰다는 말씀이 나와요. 악한 영들을 무장해제시켰다.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그거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전쟁해서 나갔는데 그 정복했어요. 정복했다. 선포 딱 하고 그 나라 왕이 항복했어요. 마귀가 머리가 깨졌어요. 항복했어요. 그걸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 마귀가 사용했던 모든 권세, 사망 권세라든지 이
어둠의 권세라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회수하신 버린 거예요. 다 회수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아, 원수가 끝장났네. 벌거벗었구나.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고 속이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쟁이. 완전히 거덜났어요. 그전에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놈이 얼마나 그 흑암 권세가 잡은 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사망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놈인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한, 그래서 합법적으로 원수가 피조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들을 예수님이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 마귀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그 무리들을 합법적으로 다 무장해제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자 한번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들은 사람의 영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옥에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가셔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모든 것을 법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너희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딱 예수님하고 실제로 회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볼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권세를 휘어잡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만왕의 왕이라 하는 거예요. 마귀들에게조차도 왕이십니다. 네? 그래서 원수 마귀 악한 영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들도 반드시 그 명령에 예수의 이름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네? 마스터 키 하나 우리에게 딱 주셔가지고 네 맘대로 사용해라, 원하는 대로 사용해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축복이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귀 끝났어요. 마귀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 깨졌어요. 박살났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을 다 무력화되어졌어요. 사망. 여러분들 사망이 죄보다 더 엄청나게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망을 접촉한 자는 더 심각하게 다루어졌어요. 죄를 지은 자와 사망이 뭐냐면 죽은 시체 있죠.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자들과 이렇게 붙여 있는 게, 그럴 때는 격리를 시키는데, 죄를 범하면 하루야, 하루 부정한 거야. 응? 근데 사망을 접촉하게 되면 7일간을 접촉을 못하게 해요. 7일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을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루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사망을 뭐 하셨느냐? 폐하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망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사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다니까. 응? 오히려 쩔쩔쩔 성도들이 사망을 다룰 줄 알고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망에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고, 병 때문에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이것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 저렇게 할 사람들이 아닌데,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응? 쩔쩔쩔 매고 있는 거야. 자, 시편 68편 18절을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읽으면 잘 여기는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 이해가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그렇죠? 여기에 보면 사로잡은 자들, 그다음에 반역자들, 이런 거 나오죠? 이거요. 예수님이 감옥에 옥에 들어가셔서 되어진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배소서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영광 가운데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요, 우리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원수 마귀는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왕노릇할 권리를 마귀에게 죄를 범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마귀가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요. 네? 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볼까요? 뒷장입니다. 뒷장 보셔요. 뒷장 보시면 이 땅이 기한이 차게 되어지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타지리라.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있죠? 이거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지 무덤에 있다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영으로서 옥에 들어가셔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에 있느냐?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죄는 회개함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고, 마귀는 어떻게 해라고 그랬죠? 에? 마귀는 무서워해라? 아니,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 머리 깨졌으니까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걸 믿음으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다 너희를 피하고 도망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망은 여러분들,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왕노릇했거든요. 왕노릇했는데 사망은 이제 깨져버렸기 때문에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사망을 패해버리는 말을 무력화시키고 그 활동을 정지시켜버리는 말들을 하셔야 돼요. 사망아, 너는 내게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망을 다스리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망에 쫓겨다니고 사망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사망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